우리 한국말에는 이제 믿음하고 신념하고 구분이 이제 가능하죠. 근데 뭐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신념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 믿음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과 신념을 구분을 잘 못하죠. 영어에는 뭐 신념이나 믿음이나 또 똑같아요. 같이 faith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가 했더니 내가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믿게 하셨는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는지. 이제 보게 되면 자기의 믿음이 내가 믿은 걸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로가 돼요. 굉장히 힘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수동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수동적인 믿음이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믿음을 받을 때 수동적으로 파시브하게 받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이삭을 낳기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늘 저기 외아들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가 없어서 고생하다가 99세 때 이제 잉태해서 100세에 애를 낳았다. 이제 그것만 이제 기억하게 되고 그게 무슨 뭐 커다란 복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뭐 그 당시에는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성경 속에서 그렇게 조그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걸 복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복이라고 말하기. 그게 왜 복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기 라이트 키면 돼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볼 때 사람들이 이제 보통 말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아니면 너 하나님 말씀이 확신이 드냐? 얘기할 때 물론 뭐 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데 항상 실패해요. 하나님 믿는 게 실패하고 말씀을 믿는데 항상 실패한단 말이에요. 실패하는데도 여전히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실패하고 하게 보면 성공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다 한번 트라이 하다 보면 아닌 거예요. 또 실패하게 되고 그거 갖다가 감출 수는 없어요. 그거 갖다가 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잘해. 나는 믿음 생활 잘해. 이렇게 뭐 교회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나 괜찮다고 얘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속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패의 투성이에요. 아브라함까지도 실패를 했는데 나는 나라고 실패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나 생활에서는 자꾸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아주 이제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믿음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면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믿었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거를 잘 보면 되죠. 이제 키포인트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확신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믿은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확신이 있어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확신은 나중에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잘 얘기하죠.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반대의 개념이죠.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Certainly our faith feels like anything but passive rather than active. People normally say you should believe in Jesus or you have to be convinced of God's word. But our life consists of failures to believe God and His word. We have a passive faith which God has made without our doing.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에요. Without hope of having a child, Abraham was promised by God that he would have a son by his wife Sarah. Also, without any active devotion, Abraham was credited by his belief as righteousness. That means he was totally accepted by God and he was saved.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그거 갖다가 뭐 그냥 그 확신은 없어요. 그냥 아멘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의로. 그걸 완전히 받아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굉장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로마서 3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도 행위가 있잖아요. 믿으려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코트해가지고 상하잖아요. 그거가 이제 지나고 나면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도취가 돼요. 믿음, 하나님이 주어진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했다. 그래서 믿은 거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는 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적인 구도가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얘기해도 아니야.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내가 한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지. 신앙도 내 거지. 내가 했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했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고치를 알게 되면 믿음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죠. 편해진다는 표현이 무슨 마음이 편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이 생기게 되죠. 요거.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강의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논리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지만 한 구절만 갖고 증명할 수 있죠. 한 구절 보게 되면 어떤 구절을 갖고 증명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이제 5절에 보래요. 5절을 보게 되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8절에 보면 이 땅이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고 계속 의심을 해요. 하다못해 이삭을 준다고 얘기했는데도 이삭을 준다고 해도 성경 읽어보면은 묻잖아요. 그런 이수가 있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도 그걸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안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은데 그걸 믿었다고 생각해주고 하나님이 그걸 완벽하게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천국을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이걸 하고서 믿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믿은 것 같은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믿었을 때 완벽하게 믿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증명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얘기했나 보시면 돼요. 어떤 내용을. 여기서 이제 그를 밖으로 하나님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뭘로 얘기를 했어요? 비유로 교육시키잖아요. 비유. 하늘나라를 갖다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가 어떤 데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이 뭐지? 비유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비유. 파라볼.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먼저 그걸 알아야 될 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 그 비유라는 개념. 예수님이 하신 비유. 그러니까 말씀 이야기가 동일한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라.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온문을 보게 되면 하늘들이에요. 하늘들로 표현. 영어로 보면 하늘들로 돼 있어요. 하늘들. 하늘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별들 복수야. 하늘들, 별들 복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얘기하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단수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단수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늘들을 표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갖고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동물과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섹트를 보여주는 것뿐인데 그것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비유로. 개념만 조금 알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완벽히 몰라요. 하지만 믿음이 그런 거예요. 완벽히 몰라도 가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한계시록 하늘나라를 표현은 이게 뭐가 좋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땅바닥에 금덩이로 깔렸다고 그러는데 금덩이가 조금 있어야 금덩이지 많이 깔려 있으면 무슨 금덩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비주얼하게 12가지 과실이 뭐 이렇게 지금 뭐
열대과실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있어봐야 그거 따라 올라가서 뭘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한나라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뭐 강이 흐르는데 뭐 아주 멋있는 강이 아무리 멋있는 강이 흘러봐야 그게 무슨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나라가 분명히 근데 한나라가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나라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한나라를 쉽게 보이는 걸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이 없는데 하늘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게 개념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늘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는 하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복수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표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늘들을 보고 그걸 보고 그 하늘에 있는 뭘 봤단 말이에요? 별들을 봤다. 무수한 별들. 하늘나라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별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너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고 거기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늘들이라고 표현해서 네가 보는 그 아름다운 하늘 그 뒤에 진짜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내 자손 이건 단수예요. 이삭이죠. 이삭은 이름도 짓기도 전이에요. 낳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이삭한테 네 자손이 아마 이제 하늘나라의 별처럼 믿음의 자손이죠. 우리와 같은 자손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게 뭐가 좋아서 그걸 갖다가 믿었냔 말이에요. 아마 입장을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나타나서 네 자손이 이제 낳지도 않는 자손 뭐 요새 애들 바라지도 않는데 근데 애 낳을 거고 걔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마어마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다음에 네가 거기다가 떼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 자기 자손 이삭의 자손이 뭐 수백 수년 가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두 대만 가도 내가 3대만 가도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좋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땅덩어리 하나 주는 게 좋지 당장 돈 주는 게 낫지 그게 무슨 그게 복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표현해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믿음의 자손의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줄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믿게 됐다면, 근데 믿는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좋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좋아서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나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뭐 관계 형성이 좋아서 뭐 여러 가지 뭐 형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조건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냐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돈이 있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뽑아버리도록 이제 그런데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다 이제 그 표현하죠. A question. Without hope of having a child, Abraham was promised by God that he would have a son by his wife Sarah. Also, without any active devotion, Abraham was credited by his belief as righteousness. That means he was totally accepted by God and he was saved. A question is, was Abraham convinced of God's promises of heaven, Canaan, and a son? In verse 5, I can find two plural nouns, which are heavens and stars. And one singular one of it was seed, when Abraham believed God's word. Now God explained heaven, like Jesus did the kingdom of God as parables. We cannot know heaven in the fleshly status in this world, but have no choice but to understand the unseen heaven and God's children parabolized as the sky and the stars Abraham could see.
Abraham did not fully understand it, but believed in God. The disciples also were not convinced when Jesus explained the kingdom of God, but they followed Jesus. That's why heavens and stars are plural, because God describes the heaven we will be in and the sky that we look up at, as well as the many stars.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유로 설명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못 알아듣겠는데 예수님이 하는 비유로 아주 예수님이 가장 쉽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를 설명했는데 그게 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그 의로 여겼을 때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해해서 믿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전혀 이해 못했어요. 컨비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렇게 이제 그것이 점차 우리에게 이제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다고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베이스가 돼서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내가 낙심이 되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막 힘들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가. 그러니까 자기가 믿은 걸로 생각하고 자기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환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아브라함도 환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찾고 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 예수를 내어주신 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이가 있냐. 이게 연습이 되잖아요. 복습이 되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믿음을 줘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 끝까지 하늘나라로 이끌려고 하시는데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쥐고 있을 거다. 이게 믿음의 위로와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확실히 오는 거예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Before giving birth to Isaac, Abraham and Sarah were barren, but God promised one son, Isaac, who would give birth to many of God's children like stars. That's why your offspring is singular, Isaac, who is the promised one. Furthermore, God said that Abraham's posterity, who were God's children, would be in painful situation during 400 years in Egypt. 13절에 보면 또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좋은 소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굿뉴스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슈퍼피셜한 거예요. 교회 가면 기쁘고 즐겁고 아주 이렇게만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내 생각에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프랙티컬한 믿음 굉장히 시리어스한 부분이 더 많아요. 심각한 영향이 더 많고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이렇게 굿뉴스, 기쁘고 즐거워요, 뛰어놀아요 이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을 보자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보자.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기 자손이 낳고 믿음의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있다 할지라도 또 웃기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편에서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손이 한 몇 대 후의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그게 무슨 굿뉴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네 자손이 태어났는데 400년에 태어났는데 400년 정도 지났어. 그럼 나 상관없지만 네 자손이 아주 망할 거야. 그게 무슨 굿뉴스냐고. 근데 400년 동안 그것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대. 400년 동안. 그럼 400년 지난 다음에 내가 구해줄게. 그게 무슨 굿뉴스냐고. 그러니까 생각을 이게 굉장히 깊숙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건데 그걸 아주 급하게 싸구려로 이해하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게 아주 약해지죠.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감탄고토가 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게 돼요. 감탄고토라는 말 표현이 좋으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는 게 하나님이 조금 뭘 주면 막 좋아했다가 안 주는 것 같으면 막 싫어하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중요한 상황이죠. Abraham still was not convinced of God's word to his struggling situation of barrenness.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거를 다시 물어본다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는데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컨비스 되지 않은 거예요. 설득되지 않은 거라고. 컨비스라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 게 아니고 그냥 믿은 거. 그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줄 믿긴 믿었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물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그 답을 주세요? 답 안 줘요. 이렇게 답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안 줘요. 그냥 끌고 가가지고 제사 드리게 만들어요. 제사. 사람 동물 반을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갖다가 횃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봐.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게. 이해는 안 시키고 약속만 얘기를 해줘. 약속만. 나는 이해해달라고 얘기해 주는데 내 삶의 정황만 이해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넌 천국으로 보내줄게. 그 약속만 하는 거야. 삶이 그래.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그 영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걸 아주 싸구려로 이해를 해요. 영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되고 있는 자기 상황을 발견하는 거.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똑같네 나. 이게 영성이에요. 좋은 것만 발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뭐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성경에서 무슨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건 나중에 문제. 그 다음에 간단 것들처럼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데 조금 기쁨을 받고 그런 어떤 그건 마인드 컨트롤하는 세상에서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거가 성경 기조로 생각해. 그렇지 않고 깊은 영성이라는 거는 성경의 인물과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깊은 영성. 그럼 그 확신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리는구나. 결국은 날 하나님께 내가 천국을 내가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컨비스가 되지는 않지만 믿는 거예요. 아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게 팩트가 달라요. 믿음이 이게 다른 거죠. Abraham still was not convinced of God's word to be his struggling situation of barrenness, but God made Abraham live in heaven by the land of Canaan, where his life was not easy. 그러니까 가나안을 왜 여기 설명하느냐?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그 가나안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후손들도 가나안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했죠. 가나안이라는 땅을 갖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은 한 나라의 표현이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고생하고 하나님이 무슨 즐거운 게 있냐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도 적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 동안 발붙일 만큼 유업을 받은 적이 없다. 단지 막벨라고 하나만 받았다. 이 세상에서 하나도 자기 거할 가나안 땅도 아니야. 조그만 자기 무덤 하나 얻을 것 그것밖에 못 얻었어.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고통의 상징이에요.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해요. 고통의 우리 삶의 상징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근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한 나라를 보여줬잖아요. 한 나라를 보여줬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생스럽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세팅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러면 그럴수록 또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세팅이 된 걸 얘기하는 거죠. We have the same faith as Abraham and his posterity when they were coming out of Egypt and living in Canaan. 그리고 뭐 출애굽했을 때에 그것이 세팅이 돼서 그 고생스러운 곳에서 가나안보다 더 고생스러운 이집트라는 곳에서 고생스러운 곳에서 건져준 곳에 대해서 구원의 어떤 상징성을 이제 앞으로 출애굽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So passive
to be convinced of God and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이 convince, 설득되는 거는 굉장히 파시브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파시브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영성에서 그렇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 뭔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걸로 자꾸 만들어요. 성령도 보여야 되고 다 보이는 걸로. 그렇게 그 바람이 흔들리는 거 봐라. 바람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도 보이는 걸로 보여줘야 돼요. 무슨 현상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얘기했는데도 잘 받아들이지가 않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을 압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가나안의 고통처럼 삶이 쉽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끝까지 돌보지 않을 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그 확신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